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은 20절,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길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이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집어넣습니다. 뺀 게 뭐냐? 주의 율례들을 항상 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만일에 이 사모함이라고 사모함으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넣는다면, 돈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지위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명예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이랑 명예랑 지위랑 이런 것들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좀 섭섭하죠. 하나님, 저는 돈과 명예와 지위를, 그 모든 것들을 헛된, 땅의 것은 헛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좀 답답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당연한 부분들이 아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주의 율례들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의 율례들을 항상 뭐 했는데요? 사모했는데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아프다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뭐라고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좀 섭섭함을 내려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 속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좋게 보지 않고 환경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처음 은혜가 딱 주어질 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쫙 열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친구와 함께 불법을 행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나도 불법을 행하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 이게 안 좋은 것을 분명히 아니까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막아버리고 나와 함께 불법을 행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불법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진정한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디 지금까지 그러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시키며 저주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마치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주의 율례를 항상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마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딱 그의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제시해줬던 그들이 도리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한테 터부시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했던 것들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엘리야를 볼까요? 가뭄이 길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왕비 이세벨이 저주하게 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여러 가지 낙심하고 도망쳤던 모습들을 보면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들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도리어 마음에 상처만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고, 내가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굳이 우리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모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도 안 받아요? 마음의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을 본받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을 해버리고 딱 떠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와 우리가 믿고 있는 나그네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나그네 인생, 짧은 인생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이 짧은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짧은 인생인 걸 아는 거죠. 저 천국이 우리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 천국이 있구나, 저 목적지가 있구나, 이 짧은 인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긴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은 저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율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너 예수 믿니? 너 왜 안 먹어? 너 왜 그 짓 해? 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여잡는 이유는 천국이 저것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 짧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곳이 있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힘들지만 저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축복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의 저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 길을 아니까,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길을 분명히 아니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니까 오늘 19절 후반주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 이렇게 쉽사리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자주 보게 해주세요. 성경 곳곳에 둬서 그 자주 보게 해주세요.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인 걸 알고 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기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이요, 주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질 때 말씀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더욱더 부딪히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권위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방향,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말씀되어져 우리의 삶을 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을, 많은 지파들을 거느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이 나라가 멸망할까봐 여로보암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 해냈죠. 그게 뭐냐? 신상을 만들어 제일 아래 동네와 제일 위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누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죠. 문제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잘 넘어가 우리 북이스라엘은 잘 건강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제국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모스서를 보시면 얼마나 무너져 내렸냐면, 나시린이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 나시린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시면 2장에 이 포도주를 뭐하게 하냐?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마! 라고 명령하는 사회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여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비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를 뒤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내일도 모레도 생각난다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면 아쉽지만 우리 속에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권위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인생이 저기를 바라보는 나그네 길인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세분화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먼저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후대하다라고 하는 건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놀라운 것을 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17절과 18절의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은 어린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다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린아이에게 맞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을 1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고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1000만 원이 오거나 1억이 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사람에게 맞는 긍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주의 긍휼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맞는 긍휼이 내려져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눈을 열어달래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돈길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돈을 딱 제대로 봐서 뭐를 딱 사면 그게 막 뻥튀기가 돼서 큰 돈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에 눈을 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로 눈 뜨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령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죄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이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아. 목적지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에 맞는 긍휼이 내려지고 눈이 밝아져서 말씀 속에 신령한 것들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겠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긍휼을 통해서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찌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정말로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딪혀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니까 그냥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서 말씀의 권위가 전혀 없는 세상과 같이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맞는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왜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결론이 나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데? 사모하는데 열심히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아우 하나님!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다시 말할까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믿었더니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비방과 멸시가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23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권력자들이요, 고관들이요,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재판장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이 고관들이요, 권력자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된 상황 속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방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 한 명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솔직히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인 종족인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적인 거 접어두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만만 그래요? 아니요. 초대 교회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사 보세요. 아니, 우리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믿으려고 은혜 받고 믿으려고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 많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동일한 거죠.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때 기억하셔요. 이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게, 우리가 지금 힘들고 기독교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왜요? 이성적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형제들끼리, 형 동생끼리, 아니면 뭐 남매끼리만, 뭐 자매끼리나 뭐 싸워요. 예를 들면 싸워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저희 집 아이들도 자주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싸우는 것 속에서 그것이 발전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고 증오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만큼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관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서, 여러 환경들을 흔들어놔서, 아니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있는 악한 근원들을 가지고 흔들어놔서 뭐 하느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힘 있는 고관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서 너희들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 영적 전쟁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 다른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흔들어놔 우리가 비방을 듣는 것 속에 낙심하고 낙심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선 그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가라지 비유, 이제 마태복음 속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엘리트고 나는 똑똑해. 근데요, 마귀가요, 그 사람을 들고 그의 마음을 휘저으면 그 사람은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을 해서 가라지로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역할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참 불쌍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제대로 구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것이 끝이 아닌 영적인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 성경 저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속에 어떻게 그가 이겨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들을 당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23절 하반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시작점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이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이 성경 저자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걸 알아? 그것을 싸우는데 싸움의 도구가 또 뭐예요? 말씀이요. 내가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해요. 그럼 우리의 해결책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힘은 말씀이에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괴로워요, 슬퍼요. 근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이 잘 믿어져요? 아니요. 왜 이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요?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죠. 근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에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때문에 힘들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말씀 보시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가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머리에 세뇌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뇌어서 머리에 세뇌시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되뇌이는 것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해서 마음속에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꼭 오늘 18절의 말씀, 주의 율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들 당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실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그렇게 비방과 그렇게 멸시하는 그 가운데 오늘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증거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대요? 나의
즐거움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멸시당해요. 계속해서 비방당해요. 근데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즐거움이 되고 나한테 충고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너희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충고자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라고는, 간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는, 음욕을 품는 그 사람도 뭐다?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처럼 지키는 것, 간음하지 말라고 그 말씀 지키는 것마저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괴로워하면서 그곳에서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혼용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보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문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 속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 중인 우리는요, 세상의 공격으로 말씀 속에 살려가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역시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이 괴로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는 것 속에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으로 뭐요?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충고자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